욥기 24번째 강의 욥기 31장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31장은 욥의 담화 중에서 마지막 단락이고 그 뒤 32장, 33장 이렇게 이 뒷부분에 33장부터는 엘리후가 강론하는 것입니다. 31장 1절부터 내가 내 눈과 더불어 언약을 세웠는데 어찌하여 내가 내 소녀를 생각하랴. 위로부터 주신 하나님의 몫이 무엇이며 높은 데서 주신 전능하신 분의 유업이 무엇이겠느냐. 그것은 악인에게 내린 멸망이 아니겠느냐. 그것은 죄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내린 보기 드문 형벌이 아니겠느냐. 그분이 내 길을 보지 아니하시며 내 모든 발걸음을 세지 아니하시겠느냐. 만일 내가 허망한 것과 더불어 행하였다면 혹은 내 발이 미혹하는 데 빨랐다면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서 하나님께서 나의 온전함을 아시게 되기를 원하노라.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비껴가고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라 행하고 어떤 더러운 것이 내 손에 묻었다면 내가 심되 다른 사람에게 먹게 하며 정녕 나의 후손이 뿌리까지 뽑힐지니라. 자, 이 31장의 이 내용을 보시면은 이 욥은 율법이 없는 족장시대에 살았고 모세의 율법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마음에 있는 율법을 따라서 행하는 그런 자연인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인 자연인을 죄인을 말할 때 모든 자연인의 상태가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종교적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방탕하고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났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그 사람들이 차이 없이 모두 다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런 자연인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죄를 짓고 산다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에요. 욥과 같이 의롭게 자기 양심에 따라서 의롭게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죄인이 있습니다. 그래 문제는 욥은 여기서 이 말을 하는 와중에 욥은 자신의 의를 계속해서 주장한다는 그것이 문제입니다. 누구든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그만큼 하나님의 의를 깎아먹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의를 인간에게 계시해 주시고 어떤 형태로 구체적인 형태로 인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인간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받게 하신 것이요. 물론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의를 받는 수단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아직 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때는 하나님께서 양심에 기록된 율법을 가지고 역사하실 수밖에 없었지만 어쨌든 욥은 1절에서부터 보면 내가 소녀를 생각하랴. 이 사람은 윤리적인 면에 있어서 철두철미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을 보게 되면은 탕자의 비유 말씀이 나오는 중에 그 탕자의 형이 있죠. 탕자의 형은 매우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내가 이 주석을 가지고 얘기한 적이 있지만은 이 주석을 얘기한 적이 있지만은 이 주석에 보면 이 탕자의 형은 바리새인 유형의 종교인이 해당한 사람인 것이요. 그가 의로운 사람이어도 왜 바리새인 수준으로 떨어졌는가, 영적인 수준이 떨어졌는가, 그걸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25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25절부터 31절까지인데 그 일부만 보겠습니다. 그때 큰 아들은 들에 있었는데 그가 집 가까이 왔을 때 노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종 하나를 불러서 이것이 무슨 일인지 묻더라. 종이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당신의 아버지께서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이는 아버지께서 무사하고 건강하게 돌아온 그를 환영하기 위해서이니이다 라고 하니 그가 화가 나서 들어가기도 싫어하더라. 그러자 그의 아버지가 나가서 그에게 권하더라. 그는 자기 아버지께 대답하여 말하기를 보소서 수년 동안 내가 아버지를 섬기고 어느 때에도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으나 내가 내 친구들과 함께 진기라고 나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시지 않았나이다. 다 읽기는 길고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의롭게 살아서 하나님께 보상을 받는다. 그 원칙을 주장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원칙대로 행하시라고 하나님께 항변하는 것이에요. 왜 나만큼 의롭게 살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한테는 나보다 더 좋은 상급을 가지고 보상하시는가,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에요. 인간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죠. 예, 전지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예, 탕자의 마음도 아시고 그의 형의 마음도 알고 계시고 탕자의 마음속에 일어난 일들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가 얼마나 뼈저린 회개를 통해서 그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가 얼마나 마음속에 뼈저린 회개를 했고 마음속에 어떤 풍랑이 지나가는가 어떤 갓난 신고를 겪어왔었는가 하는 걸 하나님은 아시지만은 형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각자 사람의 마음속에 일어난 일들을 그 사람과 하나님만 아시는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죄인의 외모만 가지고 판단한다는 것이요. 어떤 형편없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구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식으로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것이 바리새인들이 짓는 가장 큰 죄가 그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외모를 존중하고 마음을 무시한 것이에요.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을 자기들이 그런 외적인 것만으로 판단하는 자기들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끌어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하나님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문제였습니다. 예, 욥의 문제가 무엇이냐? 율법을 지킨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을 지키고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의 의를 사람들 앞에 보여주는 것, 자랑하지 않고 자기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셨다, 나를 축복하셨다라고 자기 간증을 하는 것 자체가 죄가 될 수는 없죠. 예. 우리가 성도들의 간증을 보고 감동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어떤 죄인으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어떤 위치로 옮겨 놓으시고 거룩하고 의롭고 성결한 삶을 살게 인도하셨는가 하는 그 변화 과정을 보면서 감동을 받는 것이 아닙니까? 죄인이 여전히 더러운 죄 가운데서 구원은 받았지만 계속 똑같은 죄 가운데서 비참하게 살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간증이 될 수가 없죠. 예, 간증은 반드시 의롭게 되었다는 것, 자기 의를 포함하는 것이요. 물론 여기서 자기 의라고 제가 표현한 것은 구약식의 그런 율법을 지키는 자기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 선하게 행한 그 의를 말하는 것이요. 하늘에서 상을 받는 그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언제든 자기 의를 내세운 사람들은 반드시 교만이라는 함정에 빠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교만이 일어난다. 자기 자신을 뿌듯하게 여기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주신 하나님의 몫이 무엇이며 높은 데서 주신 전능하신 분의 유업이 무엇이겠느냐. 의인들에게 마련하신 유업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는 새 예루살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비하셨고 또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는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 있죠. 언약의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대에 믿고 구원받도록 인도하시고 또 대환란이나 천년왕 때는 왕이신 예수께 복종함으로써 구원을 받게 하시고 자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분의 유업이 무엇이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악인들도 심지어 유업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유업의 성격이 틀립니다. 하나는 영원한 생명과 관련되어 있고 영원한 생명 자체이거나 그 생명과 함께 오는 축복이고 또 다른 한편에 악인에게 내려지는 유업은 불못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원히 살아야 될 집을 주시는데 그것은 우리가 지금은 지옥이라고 알고 있고 나중에는 불못으로 알려지는 장소인 것이요. 그것은 복이 드문 형벌이 아니겠느냐. 욥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4절 그분이 내 길을 보지 아니하시며 내 모든 발걸음을 세지 아니하시느냐. 내 길을 보신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관찰하신다. 사람들을 관심을 갖고 지켜보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어떠한 철학 사상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셨으나 인간들이 스스로 알아서 하도록 두셨지 그들을 일일이 살펴보지 않으신다 하는 그러한 사고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 이신론이라고 부르는 것이요. 이신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그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만 하시고 그 나머지 뒷 과정에는 인간들이 스스로 알아서 살도록 놔두셨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일에 꼬치꼬치 간섭하지 않으신다는 그러한 편리한 사상인 것이요. 그러나 욥은
그리고 구약의 모든 성도들은, 성도라 불리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은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켜보고 계시고 또 세심하게 관찰하시고 또 그들의 인간의 모든 일들을 아무리 사소한 일들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하찮은 인간이라 할지라도, 뭐 거지든지 불구자든지 모든 인간들의, 왕이든지 황제든지 제왕이든지 모든 인간들의 일들을 주님께서는 다 책들에 기록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그 계시록 20장에서 백보자 심판 때가 열리고 책들이 펴지죠. 그 책들이 펴질 때 모든 사람들이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자기들의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일을 관심 있게 보시고 기록하신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현대 철학자들의 실용주의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요. 5절에 만일 내가 험한 것과 더불어 행하였다면 혹은 내 발이 미혹하는 데 빨랐다면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 하나님이 나의 온전함을 아시게 되기를 원하노라. 저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심판에 대해서 생각하는, 최후의 심판이라고 생각하는 그 장면은 저울이 등장하죠. 우리가 법정에 가더라도 그 어떤 이교 신화에서 나온 것이지만은 그 정의의 여신이 저울을 들고 있다, 이런 그림이 형상이 세워져 있죠. 사람들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심판대 앞에 가면 저울이 있는데 천칭이라고 하죠. 그 천칭에 한쪽에는 죄를 올려놓고 한쪽에는 선을 올려놓고, 한쪽에는 악을 올려놓고 한쪽에는 선한 것을 올려놓고 그 행위의 경중을 따져서 약간 더 무겁다든지 많이 무겁다든지 차이가 있겠죠. 어떤 사람도 똑같이 선과 악을 균등하게 행한 사람 없으니까 선으로 기울어지면 하나님께서 낙원으로 보내고 악으로 기울어지면 지옥으로 보낸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 근데 그거는 불공평한 저울일 수밖에 없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구원의 방법을 제시하신 것이 아니죠. 어떤 시대의 사람들한테는 양심으로 하나님을 찾도록 하셨고, 어떤 시대에는 성경을 계시해 주셨고, 구약의 율법을, 토라를 계시해 주셨고, 또 신약 시대에는 우리한테 66권의 성경을 주셨고, 또 어떤 시대에는 가난한 자를 도와줌으로써 구원을 받도록 하신 것이요, 천년왕국 때. 어느 쪽이 하나님의 구원의 절대 기준이라는 것이요. 저울이 하나가 아니고 저울이 여러 개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헷갈리는 것이요. 이 교회 시대 크리스찬들이 구원받은 사람들도 백보자 심판대에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멍청한 사람들이, 그러한 목사들이 있습니다. 폴 워샤 같이 멍청한 자들이 있어요. 그런 자들이 말하는 걸 들어보면 어이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가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 것이 지옥에 가고 하늘나라에 가는 심판이 아닌 것을, 그거를 성경을 조금이라도 들춰봤던 신약 성경을 봤다면 알 텐데 그걸 모르고 행위에 따라서 심판받는 백보자 심판석에 그리스도인이 간다고 그러는 정신이 없는 얘기를 왜 하는 것인가? 신구약을 구분하는 법을 어설프게 배웠고 시대들을 구분하는 건 더욱 모르기 때문에 무식한 말을 하게 되는 것이요. 여기서 공평한 저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욥에게는 욥을 위해서 준비하신 저울이 있다는 것이요. 욥에게 적용되는 이야기는 어떤 모세 율법을 지켰느냐, 너 율법에 있는 대로 안식일을 지켰느냐, 뭐 할례를 받았느냐, 하나님께서 그런 거 안 물어보시겠죠. 매우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욥에게 준비된 것은, 심판 때는 욥의 양심 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요, 욥에게 개인적으로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드린 것이요, 그것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데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주의 말씀들을 통해서 욥을 판단하시고 욥에게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과 욥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온 그분의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심판의 절대적인 기준 잣대는 하나님의 말씀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 우리의 심판의 잣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점에서 같지만 어떤 말씀이냐, 그 성격이 다른 것이요. 욥에게 하시는 말씀, 모세 이하의 그런 율법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 교회 시대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서신서들로 주신 그런 교리와 교훈들과 말씀, 혹은 대환란에 처한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 이런 걸 구별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공정한 심판을 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온전함을 아시게 되기를 원하노라. 욥은 자신이 온전한 사람이다 믿고 있습니다. 그것이 설령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실을 할지라도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죠. 예, 욥은 자신이 시인했듯이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을 피할 수 없는 인간인 것이에요. 예, 잠시도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없는 인간인 것입니다. 그런 이상의 욥은 하나님께 먼저 우선적으로 구해야 될 것은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달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그러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비로 나를 구원해 하나님이 자비를 가지고 나를 구원해 주시라고 청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가 하나님이 은혜와 자비를 구할 수가 있다. 7절 내 걸음이 길에서 비껴가고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라 행하고 어떤 더러운 것이 내 손에 묻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계시록과 또 신명기와 재판관기 등이 있는데 신명기를 한번 보면 신명기 32장 5절입니다. 신명기 32장 5절 그들은 자신들을 변질시켰으며 그들의 흠은 그의 자손들의 흠이 아니니라. 그들은 폐역하고 비뚤어진 세대로다. 대환란에 처한 세대, 폐역한 세대, 무화과나무의 잎새가 난 그 무화과나무의 가지가 유연하게 되고 잎새가 나고 그 1948년 이후에 지금까지 그 세대죠. 70년 이제 되어가는 그 세대. 그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더러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더러움입니다. 이 시대의 이 세대를 특징 짓는 것이 육신적인 더러움인 것이에요. 영적인 죄도 있지만은 크리스찬들이 짓는 영적인 죄가 있죠. 그것은 배교라고 불리는데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라고 말씀하셨죠. 데살로니가 후서에 배교하는 일이 있고라고 말씀하실 때 그거는 크리스찬들에게 해당하는 말이고 또 육신적인 죄인들이 짓는 죄는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로마서 1장에 언급되어 있듯이 남자가 남자를 그 육신을 더럽히고 여자가 여자를 더럽히고 레즈비언과 그런 소도마이트들의 죄를 말하는 것이요. 그 두 가지 죄가 절정에 이르는 시점에 것이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온 것이에요. 그 가나안 땅이 그때 하나님께서 심판해 버리셨죠. 우상 숭배가 극심한 상태가 되었고 또 그들이 육신을 더럽히는 그런 동성 연애가 극심한 상황에 이르는 그 두 가지 육신적인 죄악, 영적인 죄악이 충만했을 때 주님께서 여호수아를 보내셔서 그들을 쓸어버리셨듯이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도 그 폐역한 세대, 그 세대가 행하는 영적인 더러움, 육체적인 더러움 그것이 가득 찼을 때 그때가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아서 심판이 오는 때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8절 내가 심되 다른 사람으로 먹게 하며 정녕 나의 후손이 뿌리까지 뽑힐지니라. 만일 내 마음이 여자에 의해 미혹되었다면 만일 내가 내 이웃의 문전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맷돌을 갈며 다른 사람들이 그녀에게 들어갈지니라. 나의 후손까지 벌을 받는다. 그러니까 죄인이 후손이 잘 되지 못한다. 주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율법에서 악인은 그 3, 4대까지 주님께서 저주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그 3, 4대라는 것이 기간이 또 정해져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 홍수 이전에 120년 동안 주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그 의와 진리를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120년 동안 또 방주가 지어지고 있었던 것이요. 그 끝에 가서 주님께서 홍수로 한 번에 쓸어버리셨는데, 그래서 그 악인들의 세대를 주님께서 그 마지막 때의 대환란 때의 그 세대와 비교해서 말씀하신 것이요.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그 세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번 찾아보면 잠언 30장에 보면 잠언 30장 11절부터 보면 자기들의 아버지를 저주하고 자기들의 어머니를 축복하지 않는 세대가 있느니라. 자기들의 눈에는 순결하나 아직도 자기들의 더러움을 씻어내지 아니하는 세대가 있느니라. 13절 그들의 눈이 얼마나 거만한가. 그러한 세대가 있나니 그들의 눈꺼풀은 높이 들렸느니라. 한 세대가 있습니다.
그러한 세대, 한 세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수 이전에 있었던 패역한 세대는 앞으로 대환란 때 나타날 그 패역하고 더러운 세대의 예고편인 것이고, 또 롯의 때에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의 세대는 또 앞으로 대환란 때 있을 그 세대의 예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세대들이 다 합쳐진 악한 세대가 등장하는데, 그것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 악한 자들의 세대인데, 욥은 자신이 그러한 그 악한 세대의 일들에 동참하지 않았다라고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욥은 그들과 성별되어서 살았습니다. 그들의 사악한 일들에 동참하지 않은 것이요. 앞장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욥은 마치 롯이 소돔에서 재판관 그런 지위에 올랐던 것 같이 사람들을 조언해주고 재판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 재판관들이 이 구부러진 판단을 하면 이 세상에 심판이 오죠. 이스라엘도 이 재판관들이 율법을 버렸기 때문에 백성들이 타락한 것이요.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에도 어떤 사람들이 재판관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재판관이고, 그들이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또 영적으로 말해서 사람들에게 왕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왕의 권위를 가진 사람들인 것이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배교하게 될 때 이 세상은 빛과 소금이 변질된 세상처럼 급속히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나온 배교하는 일이 먼저 이르고라는 그 말씀의 뜻인 것이요. 그걸 지금 읽을 필요는 없겠지만 읽어보면 2장 3절에 아무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않고 또 그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그날이 오지 아니함이라. 그 배교하는 일하고 그 죄의 사람이 나타나는 두 일은 앞뒤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요. 당연하죠. 교회가 타락해야 진리가 전파되지 않고, 진리 말씀이 전파되지 않고, 말씀이 전파되지 않으면 사람들이 무지에서 분별력을 잃어버릴 텐데, 그러면 마귀가 와서 거짓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보여줄 수가 있는 것이요. 그리고 그 결정적인 촉발하는 원인은, 사람들을 마귀에게 얽매이게 하는 촉발 원인은 휴거인 것이죠. 휴거되면 결국에 한 명의 진실성 있는 성경교사, 진리를 가르치는 한 명의 성경교사도 더 이상 없을 것이에요.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 말씀을 진리를 진리대로 선포할 수가 있는 사람인데, 그러한 사람이 지구상에 한 명도 남아있지 않다면은 그 순간만큼은, 그렇게 되고 나서 얼마만큼은 사람들이 진리를 전혀 모르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이 진리를 깨닫는 방법이, 책들을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성경을 스스로 보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서 스스로 깨닫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도와주시지도 않고, 어떠한 성경 교사의 바른 가르침으로 도움을 받을 수도 없고, 영적인 책들을 가지고 본다 해도 자연인이 깨닫는 것은 엄연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환란 때 사람들은 마귀가 거짓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가짜 선지자들과 가짜 그리스도들을 보여주면은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이 여자로 인해서 범죄하지 않았다.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계시록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음행하는 거짓 여선지자가 등장하죠.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등장해서 그의 음행과 우상 숭배를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대환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일곱 교회들에 퍼뜨리는 것이요. 그것이 종창처럼 누룩처럼 번져서 마침내 유다서에 말씀하신 것 같이 그들이 아주 육신적이고 그 발람 같고, 또 이렇게 발람 같고, 지금 유다서를 보면 그 에녹이 경고한 대로 홍수 이전의 세대처럼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특징은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던 그 자들처럼 육신을 더럽히는 것이에요. 또 그런 코라와 다단, 코라의 무리처럼 모세의 권위에 대적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모세가 실제 나타나는데 모세를 대적하는 그러한 건방진 자들인 것이요. 그래서 그러한 죄를, 육신을 더럽히는 죄를 자신은 짓지 않았다. 욥은 항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것이 그가 간 범죄임이니 재판관들에게 벌받을 죄악이라. 재판관들에게 벌받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 재판관들을 말한 것이 아니라
예, 여기서는 심판날이 온다는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재판관들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천사들을 심판하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리스도인이죠. 백보자 심판석에서 우리는 인간들의 그런 죄악들도 심판하고 천사들의 죄도 다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욥이 서게 된다면 욥은 의인으로 판명되겠죠. 그러나 욥이 경고하는 대로 이 악한 세대, 마지막 세대의 일에 동참한 자들은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12절, 이는 그것이 멸망에 이르도록 사르는 불이요 나의 모든 후손을 뿌리째 뽑을 것임이라. 이것은 마귀가 적그리스도가 당하게 될 그런 최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멸망에 이르도록 사르는 불이다. 예, 그냥 멸망에 이르는데 그 멸망은 끝이 없습니다. 예, 지옥과 멸망은 만족하는 법이 없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찾아보면, 자, 만족하는 법이 없다. 잠언 27장 20절, 지옥과 멸망은 결코 가득 차지 않으며 사람의 눈도 결코 만족함이 없느니라. 지옥과 멸망, 예, 멸망의 아들, 예, 그 지하세계에 있는 그 멸망의 아들 얘기를 하죠. 그 지옥과 멸망은 서로 쌍으로 붙어 있습니다. 그 범죄한 영들이 가는 곳이 원래 지옥이었으니까는 거기에 있는 더러운 영들, 또 지옥에 있는 죄인의 그 구원받지 못한 혼들, 그들이 계속해서 그 범죄한 인간들이 지하세계로 내려가는데, 내려가면은 꽉 찰 것 같지만 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멸망에 이르도록 사르는 불이라고 했을 때, 예, 그 불은 그 누군가를 살려버리고 그리고 소멸시키고 끝나는 불이 아니라 계속해서 불태우는 불인 것입니다. 여기서 뿌리째 뽑는다는 것은 이 지상에서 뿌리째 뽑힌다는 것이지, 그래서 말라키서 마지막에서 같이 그들이 이 지상에서 재가 된다는 뜻이지, 지옥에서도 없어진다는 뜻은 아니라 계속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만일 내 남종과 내 여종이 나와 더불어 다투었을 때 내가 그들의 사정을 멸시한 적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일어나실 때 그때 내가 어찌 하겠느냐? 그분이 살피시려고 오실 때 내가 그분께 무엇을 대답하겠느냐? 나를 태 속에 만드신 분께서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겠느냐? 우리를 태 속에 지으신 분이 한 분이 아니시냐? 예, 남종과 여종이 다투었을 때라고 했습니다. 자, 종을 다른 말로 하면 노예입니다. 노예나 종이나. 예. 그래서 종을 성경에서 긍정하고 있으니까 이런 제도를, 아브라함도 종이 있었고 이삭과 야곱도 종을 부렸습니다. 여종과 남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종들을 부렸습니다. 심지어 이집트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종으로 400년 동안 부려 먹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고대 세계에 함족들은 함족을 종으로 부리거나 셈이나 야펫을 종으로 부리고, 아니면은 그 반대의 경우들도 숱하게 있었던 것이요. 많은 사람들이 현대에 와서 종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실질적으로 누군가에게 고용되어서 일하는 사람, 근데 어떤 반노예 상태로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요. 그런 얘기를 더 할 필요 없지만은 성경에서 남종과 여종 얘기를 하는데, 종이라는 것은 이제 현대에는 없으니까 성경은 옛날 역사의 책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똑같이 있는 것이요. 그 종이나 자유인이나 모두 그 계시록에 보게 되면 19장에도 나오고 6장에도 나오지만, 19장에 본다면은 이게 나오죠. 19장 18절에 왕들의 살과 최고 대장들의 살과 용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이나 종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한 자리에 등장해서 새들이 모의가 되고 있습니다. 사람은 공평한 것이에요. 태어나는 것도 공평하고 죽는 것도 사실상 공평한 것입니다. 부자라고 해서 이 시체가 썩는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리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더 빨리 썩고 이런 건 없죠. 좋은 음식, 건강식품과 이렇게 관리를 잘하고 살았다 해서 그 사람이 이집트의 미이라처럼 이렇게 수천 년을 보존되지도 않죠. 다 죽으면은 썩어서 흙이 되는 건 똑같습니다. 그리고 심판받을 때에도, 악인들이 심판받을 때에도 그들이 자유인이나 종이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종이라고 해서 어떤 반강제로 자기 자유의사보다는
어떤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이 면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적합하게 상도 주시고 심판도 내리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노예 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부당하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것이요. 각 사람의 처지에 맞게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다 하신다는 것이요. 14절 하나님께서 일어나셨을 때 그때 내가 어찌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일어나실 때가 있다. 일어나서 그 가난한 자들을 변호하실 때가 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 욥은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모든 심판의 주제는 최후의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에서 말하는 심판의 주제는 최후의 심판인 것이요. 최후의 심판은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뭐 각색해서 말하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최후의 심판은 천사들까지 또 악령들까지 다 포함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그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행위라는 것의 기준은 그 자기보다 약한 자를 도와주는가, 자기보다 연약하고 그 병든 자, 고아나 과부를 도와줬는가. 그 행위를 가지고 심판을 받을 때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만큼 선을 행했는지, 자기가 얼마만큼 악을 행했는지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심판하시는 것이요. 욥이 그분이 살피러 올 때 내가 무엇을 대답하겠느냐. 사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도 그렇고 백보자 심판석에서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대답은 할 수 있지만은 그것이 100% 하나님께서 그 대답을 반박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항변한다 해도 그 항변을 100% 반박하시기 때문에 소용없다는 얘기입니다. 15절 나를 태 속에 만드신 분께서 그도 만들지 않으셨겠느냐. 그러니까 왕이나 권세자나 귀족이나 뭐 왕후 장상들이나 평민이나 노예나 전부 그 태에서 10달 동안 9달 동안 있다가 안 태어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이 태어나는 면에 있어서는 동등한데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차이나게 만드셨냐는 것이요. 왜 어떤 사람은 바디메오 같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소경 바디메오 같이 만드시고 어떤 사람은 그 성전 아름다운 문 앞에서 구걸하던 그 다리 저는 사람처럼 만드시고 안전뱅이처럼 만드시고 왜 사람마다 차이를 두시냐는 것이요. 제자들이 물었었죠. 주님, 이 사람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입니까? 이 사람이 죄를 지어서 이런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저것도 틀렸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이 목적대로 지으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요. 하나님께서 어떤 그릇은 천한 그릇으로 예비하시고 어떤 그릇은 귀한 그릇으로 예비하셔서 하나님이 더 귀한 일을 맡기시고 이건 하나님의 자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재량권이다. 욥도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내가 가난한 자들이 원하는 일을 막거나 과부의 눈을 실망시켰다면 또 아비 없는 자들에게 음식을 먹이지 않았다면 내 적은 음식이라도 나 혼자만 먹고 아비 없는 자들에게는 먹이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어릴 때부터 그는 아비와 함께 있는 것처럼 나와 더불어 길러졌으며 또 내가 내 어미 태에서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도다. 이게 아까는 그 비유적인 얘기입니다. 태에서부터 어떻게 과부를 인도하고 뭐 자선을 봉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어느 정도로 철두철미하게 자기 의를 고수하고 살았는지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20절 만일 그의 허리가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내가 그가 내 양털로 따뜻하게 되지 아니하였다면 그가 나의 도움을 성문에서 보고 아비 없는 자를 대적해서 내가 나의 도움을 성문에서 보고 아비 없는 자를 대적해서 내 손을 들어 올렸다면 그때는 내 팔을 내 어깨 뼈에서 떨어뜨리고 내 팔을 뼈에서 부러뜨리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파멸이 내게 공포가 되었으니 그의 위험으로 인하여 내가 견딜 수가 없도다. 자, 이 19절 그러니까 16절 이하에서부터 쭉 나오는 이 진술은 이것은 어떤 한 악인 적그리스도가 행하는 일들을 자신하고 이 반대 급부로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이 마귀의 자식처럼 적그리스도처럼 행하고 있지 않은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이 원하는 일을 막거나 과부의 눈을 실망시키는 것을 적그리스도가 할 것이에요.
가난한 자들이 원하는 일,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을 원하는 일은 단순합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주신 그 땅에서 평안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유대인들의 소망인 것이요. 물론 그들이 통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또 주신 일이지만은 어쨌든 그들은 자기 땅에서 편안하게 살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평화조약 7년 평화조약을 주었을 때 그들은 그런 소망이 실현되는 걸 알고 기뻐하는데 오히려 3년 반이 지난 후에 그 가난한 자들의 소망을 끊어놓고 그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죽이고 수많은 과부들을 양산해서 또 그 이스라엘 민족의 나라를 완전히 끊어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에 적은 음식이라도 나 혼자만 먹고 아비 없는 자들에게 먹이지 않았다면, 적그리스도는 적은 음식이 아니라 풍족한 음식을 누리는데, 그 군대의 식탁이라는 언급을 찾아보면 군대를 위한 식탁. 자, 식탁. 이사야서 65장 11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주를 버린 자들이며 나의 거룩한 산을 잊어버리고 그 군대를 위하여 식탁을 마련하며 그 수대로 술을 제물로 제공하는도다. 군대를 위해 식탁을 마련하는. 자, 적그리스도가 왔을 때 그는 유대인들이 그 땅에서 누리고 먹고 마시고 하는 그러한 유대인들이 먹을 것들을 다 가져가서 자기 군대를 식량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음식을 다 빼앗아가고 유대인들에게는 찌꺼기도 안 남겨주는 것이요. 굶어 죽을 수밖에 없고 또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에게만 먹을 것을 주는 것이요. 그 얘기와 한번 비교해서 보면은 의미심장할 것이고 18절에 내가 어릴 때부터 그는 아비와 함께 있는 것처럼 나와 함께 더불어 길러졌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사람을 말하고 있는데 그는 아비와 함께 있는 것처럼 나와 더불어 길러졌다. 누굴까요? 나와 더불어 길러진 존재. 이것은 아무래도 14만 4천과 관련이 된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14만 4천은 그들이 대환란 때 12,000명씩 12지파에서 골고루 등장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인을 주시고 그들이 대환란 때 어떤 일을 하게 하시는 성도들인데, 그 사람들은 태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마치 침례 요한과 같이 하나님께서 태에서부터 인도하신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그 헤롯 왕이 학살한 그 이스라엘의 영아들로 보는 그런 주장도 있는 것이요. 근데 그거는 지금 얘기하지는 않겠고, 여기서 태에서부터 인도하였도다. 마치 태에서부터 성령 충만했다. 그런 사람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태에서부터 성령 충만했던 사람, 그는 침례 요한이었었죠. 침례 요한은 태에서부터 성령 충만한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례 요한 유형의 사람들은 역시 동정이죠. 요한이 결혼 안 했으니까 동정이고, 또 산의 아이라고 불리는 계시록 12장에 대환란 때 그 동정들, 처녀들, 동정들이죠. 그들하고 또 유사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18절에서 잠깐 언급하고 지나간 이 존재가 14만 4천이나 그 14만 4천과 관련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19절에 만일 내가 어떤 사람이 의복이 없어서 죽은 것을 보았거나 어떤 가난한 사람이 덮은 것이 없는 걸 보았다면, 여기서 만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실제적으로 일어날 일을 말씀한 것입니다. 어떤 가난한 사람,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대환란 때 있을 것이요. 그들은 의복이 없어서 벌거벗은 채로 그 눈비를 맞을 수밖에 없는데, 그때 그 유대인들을 도와주는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 이야기에서 보면 그때 도와주고 그들의 아픈 자들을 돌봐주고 먹을 것을 주고 하면은 복을 받는다. 그런 복을 받은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사는 것입니다. 그의 허리가 나를 축복하고, 허리가 어떻게 나를 축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다 계수해 놓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달아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은덕을 베풀면, 그 대환란 때 그 가난한 유대인들한테 은덕을 베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책에다 기록해 놓으시고 하늘에 있는 장부에 기록해 놓으시고 나중에 갚아주시는데, 바로 민족들의 심판을 하실 때 양들에게 복을 주심으로써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21절에 내가 나의 도움을 성문에서 보고 아비엄자를 대적해 내 손을 들어 올렸다. 면 성문은 재판하는 장소이고 회중의 집회가 열리는 곳이라고 했죠. 그래서 공개적으로 의인을 박해하는 그런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할 것이요. 성문에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적그리스도는 그 멸망이 가증한 것을 예루살렘의 지성소에 세우죠. 그리고 군대가 그의 편에 서서 그 유대인들을 대적하고 죽이는 것입니다. 전부 다 공개적으로 박해하고 죽이는 것이요. 아비 없는 자를 대적해서 대환란 때 유대인들을 대적하는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22절 그때는 내 팔을 내 어깨 뼈에서 떨어뜨리고, 자, 이 언급도 적그리스도가 그 우상 목자가 오른쪽 팔이 문제가 생기죠. 그 우상 목자에게 생기는 일이 스가랴서 11장 17절에 나오지만, 양떼를 버려둔 우상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칼이 그의 팔과 그의 오른 눈에 임하리니 그의 팔은 바싹 마르고 그의 오른 눈은 완전히 어둡게 되리라. 적그리스도가 한쪽 팔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이 적그리스도와 같이 행동한다면 적그리스도처럼 그 한쪽 팔이 탈골될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깨뼈에서 떨어뜨리고 팔을 뼈에서 부러뜨리라.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온몸의 관절과 근육과 뼈들이 탈골이 되셨죠. 십자가에 달리게 되면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근데 주님께서는 뼈는 부러지지는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적그리스도는 팔을 뼈에서 부러뜨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비슷하지만은 주님과는 다르죠. 십자가의 주님과는 다르다는 것이요.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 모방자이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자신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난을 당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주장할 수가 있는 것이요. 왜냐하면 그의 오른 눈과 오른 팔이 상하게 될 때 사람들은 그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속을 수밖에 없느냐? 그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뼈가 탈골 되셨고, 그리고 한쪽 눈이 어둡게 되셨고, 정확히 한쪽 눈이라고는 안 했지만은, 영화 같은데 보면,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같은데 보면 주님께서 한쪽 눈이 그 거의 못 보게 된 것을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죠. 그런 식으로 사람들은 속여 놓는 것이요. 나중에 적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착각하게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23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파멸이 내게 공포가 되었으니 그 위험으로 인하여 내가 견딜 수가 없도다. 마치 적그리스도가 그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셔서 파멸의 공포를 겪는 것 같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욥은 자신을 그리스도에도 빗대어서 말하고 적그리스도에도 빗대어서 말하고 이스라엘 백성한테도 빗대어서 말하고, 하나님께서는 전천후로 어떤 예언을 하실 때 예언자를 전천후로 어떤 대상에 맞춰서 적용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악한 대상에다 맞춰서 말씀하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그릇으로 사용하시면은 어떤 무엇이든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나 같은 선지자를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의 모델로 사용하셨죠. 그가 고래 뱃속에 들어갔을 때 니느웨로 가라는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가 타시스로 가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자기 의를 주장하고 제멋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 이스라엘을, 완고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모델로 사용하셨죠. 완고한 이스라엘은 패역한 마지막 때의 이스라엘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면을 들어서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라든지 재림하시는 그리스도라든지 모든 대상에 맞춰서 적용하신 것입니다. 24절부터 만일 내가 금으로 내 소망을 삼거나 정금에게 말하기를 넌 나의 믿는 바라 하였다면, 금을 사랑한다, 돈을 사랑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뿌리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한번 보게 되면 디모데전서 6장 17절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 이 말씀이 여기 나온 게 아니라 6장 17절 이 세상에 있는 부유한 자들에게 마음이 교만해지지 말고 불확실한 재물을 신뢰하지 말며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요하게 주셔서 향유케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라.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디모데전서 6장 10절이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니 이것을 욕심내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슬픔으로 자신들을 찔렀도다. 정금, 그 재물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재물은 선용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셔서 일하게 하시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재물을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람은 필요 이상으로 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이상으로 부유해지기를 원하는 것이요. 모든 사람 안에는 탐심이 있습니다. 유다 이스카리온만 탐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적그리스도만 탐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는 다 똑같은 이 마귀의 본성들이 이 마귀의 자식의 그런 옛 본성들이 사람들 안에 다 꿈틀거리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그 육신의 정욕, 돈을 사랑하는 그 물질의 정욕을 거부한 것이요. 대환란 때 모든 하나님을 믿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고수하는 대환란 때의 성도들은 전부 가난한 자들이죠. 그들은 육신과 물질의 정욕을 이겨낸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정욕을 이겨낸 사람들이 욥이 그런 정욕을 이긴 사람들과 같은 입장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 쭉 보겠습니다. 내가 내 재산이 많고 내 손에 많이 가졌다 해서 즐거워했다면 욥은 부자였고 그것도 큰 부자였습니다. 근데 그 부는 자기가 불의하게 피고용인들을 착취해서 그들이 고혈을 빨아들여서 만든 재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선한 방법으로 쌓은 재산인 것이요. 그리고 그는 그 재산을 자기 하나님으로 의존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모은 재산들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풍족하게 쓴 것이에요.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는데 아낌없이 헌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난받을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재산을 가지고 그걸 하나님으로 삼지 않았다. 내가 해가 비치는 걸 보거나 달이 밝게 움직이는 것을 보고 내 마음이 몰래 유혹되거나 내 입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이것 역시 재판관에 의해 형벌을 받아야 할 죄악이었으니 이는 내가 위에 계신 하나님을 부인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라. 자, 26절의 말씀은 태양과 달 숭배, 아주 전형적인 우상 숭배의 기본 형태이죠. 자, 이것도 출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처음부터 해나 달을 처음부터 자연스럽게 숭배했던 것이 아니라 저것을 신이라고 우상 숭배를 하게끔 조장한 그러한 악한 자가 처음에 있었던 것이요. 그것이 바빌론의 바벨탑을 쌓는 주종자였던 그 님롯이 한 것이요. 왜 그렇게 했는가? 태양이나 달은 하나님께서 그 큰 광명, 작은 광명으로 두신 그 천체들은 모두 다 영적인 의미들을 갖고 있는 것이요. 태양은 그리스도 또는 하나님을 대표하죠. 달은 그때는 안 알려져 있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한테는 교회로 알려진 존재이죠. 또 이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이 마귀가 자기들의 가짜 신에다 갖다 붙임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성경을 볼 때 오인하게 만드는 것이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의 태양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태양신이라고 이렇게 될 수가 있죠. 그런 식으로 성경을 왜곡하기 위해서 이 태양과 달을, 해와 달을 숭배하게 만든 것이요. 이제 27절 몰래 유혹되거나 입이 내 손에 입 맞추었다면 손신용으로 키스를 보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그 태양신 숭배자들은 그 태양에 키스하는 그런 모션을 하는 것이요. 그리고 그 여로보암의 경우에도 호세아서 13장 2절에 보면 그가 만든 금송아지에 입 맞추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종교적으로 어떤 대상을 숭앙한다, 굴복한다, 그를 경배에 드린다 하는 행위가 바로 입맞춤인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종교 행위도 입맞춤인 것입니다. 입맞춤을
그 형상에 하게 되고 그 형상에게서 그 입맞춤을 돌려받는 것이요. 그 적그리스도의 짐승의 표가 바로 입맞춤이죠. 검은색 그 죽음의 키스다 하는 것입니다. 그 표범의 문양처럼 비슷하게 생긴 것입니다. 예, 이것이 28절에 재판관에게 형벌을 받아야 할 죄악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가 그런 심판을 받아야 되는 죄악인가? 예, 우리는 지금 그런 태양을 보고 태양을 바라고 태양에다 대고 해에다 대고 소원을 빈다. 달에다 빈다. 뭐 보름달에다가 소원을 빈다. 혹은 뭐 신년 첫날에 첫해 그 신년의 첫달 첫날에 가서 동해 바다에서 이 해가 뜨는 것을 보면서 거기다 소원을 빈다. 그런 사람들 많이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지금 실정법상으로 법정에서 그 사람들을 심판할 수가 없죠. 심판한다면 그거는 모슬렘이 세운 이슬람 국가 같은 것이 될 것입니다. 종교와 정치가 같이 가는 그런 신정일치 국가에서는 뭐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세속 국가에서는 그렇게 안 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세속 국가가 아니었죠. 구약시대 율법이 다스리는 율법 국가였습니다. 그 율법은 종교만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과 모든 일상생활과 정치와 모든 것까지 다 포함한 것이요. 예, 그런 재판관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때가 온다면은 그것은 바로 그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천년왕국 때 그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천년왕국에 대해서 지금 뭐 볼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만 말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9절 만일 내가 미워한 자의 멸망에 기뻐하였거나 재앙이 그에게 닥쳤을 때 나 자신을 축혀 세웠다면 나는 그의 혼이 저주받기를 바람으로써 내 입으로 범죄하지도 아니하였도다. 만일 내 장막의 사람들이 우리가 그의 육체를 차지한다면 우리는 만족할 수 없도다 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타국인이 길거리에서 유숙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행자에게 문을 열어주었음이라. 예. 내가 나를 미워한 자의 멸망에 기뻐하였는가? 이제 이것에 대해서는 잠언 24장 1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4장 14절 지혜의 지식이 내 혼에 그렇게 좋으리니 내가 그것을 얻으면 그때에는 상이 있을 것이며 너희 기대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니라. 자기 원수의 멸망에 기뻐하는 것은 원수들을 이기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자연인의 본성인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원수들이 이 땅에서 멸망하는 걸 보고 싶어 합니다. 이 거짓 목사들이 횡행하면서 거짓 교리를 가르쳐서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는 것을 우리가 그쳤으면 합니다. 악한 자들이 심판을 받았으면 하는 것이요. 그러나 문제는 내가 미워하는 자들이 멸망에 기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어떠한 악인들이 심판받는 것은 피할 수 없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을 기뻐할 필요는 없는 것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사람을 위해서도 죄들을 용서하시고 피를 흘리셨던 것입니다. 죄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를 위해서도 피를 흘리신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악인의 멸망을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인이 멸망한다고 해서 우리가 자랑하거나 자신을 축혀 세울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시기 위해서 악인들을 심판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성격이 아닌 것이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대환란 때 성도들은 전부 다 그때 순교한 성도들은 전부 다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그 구체적인 적그리스도라는 인물에 의해서 죽임당하죠. 목배임이라는 방법으로.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수를 갚아주시라고 얘기는 할 수 있지만은 우리는 설령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박해하고 죽이려 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축복할 수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더 나은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몸에 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30절 그의 혼이 저주받기를 바람으로써 내 입으로 범죄하지도 아니하였도다. 지옥에 가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에 복음을 희석시키고 복음을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은혜의 복음은 사람들을 저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의 복음은 무조건적으로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으라고 말하는 것이 은혜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전에 지옥을 알려주는데, 심판과 지옥을 알려주는데, 그것은 그 사람을 거기에 보내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렇게 된 사람들을 거기서 빼내오기 위해서, 속히 저주에서 빼내오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죄의 심각성을 알려주는 것이지 정죄하고 지옥에 보내버리려는 것이 아니죠.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의 가짜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면 지옥에 가고 저렇게 하면 지옥에 가고 예수 믿고 이렇게 살아야지 지옥에 안 가고 저렇게 해야지 이런저런 죄를 지으면 또 지옥에 가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계속해서 저주한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저주하라고 했느냐? 그것은 사탄이 할 일인 것이요. 그러니까 죄를 지적하고 죄 때문에 사람을 정죄해서 지옥에 보내는 그 책무는 사탄이 맡은 것입니다. 아주 잘하는 이 우주에서 가장 능숙하게 죄인들을 변명의 여지 없이 지옥으로 보내버릴 수 있는 최고의 검사장이 사탄이죠. 근데 왜 사탄이 하는 일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맡은 사람들이 하느냐 하는 것이요. 물론 복음을 맡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이 마귀의 가짜 목사들과 가짜 종들은 그런 일을 마귀가 할 일을 자기가 한다는 것이요. 그만큼 그 거짓 목사들이 마귀의 종이란 걸 잘 보여주는 근거는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이 아니라 마귀의 정죄들을 입에서 내뿜는 것이요. 31절 내 장막의 사람들이 그의 육체를 차지한다면, 육체를 차지한다는 말은 욥을 그 육체를 차지한다는 것은 그를 죽인다거나 해를 끼친다는 말이 아니라 그 마치 그의 혈육이나 그의 지친들처럼 자식들처럼 그의 그늘 아래서 그의 덕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마치 자기 친척이나 가족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도 그 친구 이상의 가족이나 자식처럼 그렇게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고 그들에게 선을 베푼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장막의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욥의 집에는 마치 다윗이 그 광야 생활을 할 때, 광야 생활 아둘람 굴이라든지 여기 광야에서 생활할 때 많은 그 억울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그의 밑에서 빵을 먹었었죠. 그러니까 다윗이 왜 그들을 돌봐줘야만 했느냐? 꼭 그래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자기 한 몸 챙기고 끝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왜 가난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을 도와줬냐 하는 것이요. 그래서 그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욥이 양심에 따라서 그렇게 선을 행한 것 같이 똑같이 다윗도 한 것입니다. 32절 타국인이 길거리에서 유숙하지 아니하였으니, 자 타국인을 맞이해서 선을 베풀어서 이 악인들로부터 보호해주는 장면은 여럿 나오죠. 롯이 소돔에 들어온 그 두 천사를 자기 집으로 영접했죠. 천사들 둘은 그래서 거리에서 밤을 지새겠다고 했는데 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재판관계 레위인 그 마지막 부분에 레위인이 그 세켐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또 한 번 나오는 것이 또 한 번 있었던 게 어디냐 하면은 여호수아서에 나오죠. 라합이 여리고 성에 들어온 그 정탐꾼들을 맞이해서 그들에게 쉴 곳과 숨을 곳을 제공했었죠. 그래서 타국인을 잘 맞아들인다. 이거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제시를 하는데 성경에 여러 예표들이 나온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설령 그 사람들이 완벽한 의인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그 일을 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을 의를 행한 것을 그들의 의를 인정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특히 그것은 라합의 경우에 강하게 적용되고, 그리고 롯 같은 경우에도 만일에 롯이 천사들을 자기 집에 안 받아들였으면은 그가 때 맞춰서 그 성을 빠져나가야 된다는 메시지를 못 들었을 수도 있고 멸망할 수도 있는 것이요. 근데 그 천사들을 맞아들임으로 인해서, 물론 나그네인 줄 알았지만 맞아들임으로 인해서 그 나그네들 타국인들에게 행한 선행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생명을 지켜주시고 또 멸망에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이걸 볼 때 물론 욥도 그렇게 했는데 이런 구약시대의 모형들이 결국 이루어지는 것이 마태복음 25장에 유대인들에게 잘해주는 이방인들이다. 타국인이라는 것은 유대인 편에서 이방인을 말할 수도 있고 또 이방인 편에서 유대인을 말할 수도 있는 것이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셨죠. 자, 사마리아인에게 있어서는 유대인이 타국인이요, 유대인에게는 사마리아인이 타국인입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타국인이 된 그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그 대환란 때 우리가 아니지 물론 그 대환란에 처한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잘해주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복을 받듯이 복을 받고 롯이 구출되듯이 구출되고 라합이 그 여리코와 함께 망하지 않은 것처럼 건짐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행자에게 문을 열어주었다. 33절 만일 내가 내 죄악들을 나의 품에 숨김으로써 아담처럼 내 허물을 덮었다면 내가 큰 무리를 두려워하거나 하였거나 가족들의 멸시가 나를 무섭게 하여 내가 조용히 하고 문에서 나가지 아니하였던가. 누군가가 내게 듣는다면 보라, 나의 바람은 전능하신 분께서 내게 응답하시는 것이로 나의 대적이 책을 썼으면 하는 것이라. 내가 반드시 그것을 내 어깨 위에 메고 왕관처럼 내게 묶으리라. 내가 그에게 나의 걸음의 수를 알리고 통치자처럼 그에게 다가가리라. 만일 내 땅이 나를 대적하여 소리를 치며 그 고랑들도 이같이 불평한다면 내가 돈 없이 거기서 나는 열매들을 먹었거나 그 주인으로 그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밀 대신에 엉겅퀴가 보리 대신에 잡초가 나야 하리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33절은 아담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구절입니다. 아담처럼 내 허물을 덮었다면, 자, 이게 성경에서 아담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 부분들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창세기에 나오는 경우를 제외하고 역대기상에서는 그 조상들의 계보를 설명하면서 아담이 등장했었고, 그리고 나서 별달리 아담에 대한 얘기는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거의 나오지 않는데 누가복음에 가서 또 족보를 설명하면서 나오고, 이건 로마서에서, 고린도전서에서, 디모데전서에서, 유다서에서 전부 조상들을 가리키는 말로 나왔습니다만은 여기 욥기에서 왜 아담이 나왔을까요? 비교할 대상을 지정한 것이요. 아담처럼 내 허물을 덮었다면, 아담이 자기 허물을 어떻게 덮었습니까? 그걸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 21절. 마태복음 19장 19절 21절. 그 청년이 주께 말씀드리길 이 모든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켜왔나이다. 아직도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전해지기를 원하면 가서 내가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 있는 보물을 가지게 되리니 그런 후에 와서 나를 따르라 고 하시니라. 그러나 그 청년이 그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가더라. 이는 그가 많은 재산을 가졌기 때문이라. 아담이 자기 허물을 자기 품에 숨겼습니다. 아담이 자기 허물을 어떻게 숨겼습니까? 그는 그 무화과 나무 잎새로 옷을 만들어 입었던 것이요. 우선 자기 죄악을 일시적으로 가리려는 그의 행위였습니다. 그 무화과 나무 잎새가 상징하는 것은 율법이죠. 율법은 인간의 죄를 완전히 덮어줄 수 없다는 뜻에서 무화과 나무 잎새를 거기 등장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죄를 가려줄 근거로서 율법을 의존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실패하는 경우가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율법은 오히려 사람의 죄를 감춰주는 것이 아니라 더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이 나를 변호해 주리라. 왜냐 그런 면이 있다 할지라도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율법에 따라서 복을 주시죠. 근데 반면 죄를 짓는다면 율법은 즉시 그 사람을 고소해서 하나님의 심판대로 데려가는 것이요. 그래서 율법을 의존해서 율법으로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구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율법에서 고소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자기 양심에서 고소가 빗발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자기 수치만을 가리려고 한 것입니다. 죄의 결과만을 어설프게 가려보려고 한 것이에요. 그 결과로
아담은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고 또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리고 또 그의 자손들이 예,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끊어지고 그런 형벌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33절 내가 큰 무리를 두려워하였거나 가족들이 몇 시간 나를 무섭게 하여도 내가 조용히 하고 문에서 나가지 아니했던가. 예, 이웃들이 그를 위협할 수 있는가, 죄를 짓도록 만들 수 있는가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상황 윤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상황 윤리란 무엇인가 하면은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선행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베스트다, 최고의 선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윤리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 더 이득이 되느냐. 그래서 선이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현대의 실용주의자들이 말하는 선이란 무엇인가, 의란 무엇인가 하는 것은 전부 다 상대적인 기준입니다. 상대적인 기준인데 문제는 그것이 성경에 근거해서 절대적인 기준이 세워지지 않는다면은 인간의 상대적인 선의 기준은 항상 유동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편견이나 인종적인 편견이나 민족적인 편견이나 모든 것에 좌우되는 것입니다. 공정한 잣대가 없어요. 그래서 나그네에게 잘해주는 것은 선이지만은 사람들은 자기 편리에 따라서 그 원칙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저 사람을 우리 집에 들여다 놓으면은 저 사람이 우리 가족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까, 행색을 보아하니 저 사람은 좀 무섭게 생겼고 혹시 어디에다 칼 같은 걸 숨겨놨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나그네를 보고서도 외면하고 가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요. 근데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또 가족들이 뭐라고 하면서 욥을 비난하는 것도 신경 쓰지 않은 것이요. 우리가 욥의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앞에서 보았지만은 그녀는 보통이 아닌 것이요. 남편에게 차라리 지옥에 가라고 악담을 할 정도로 말하자면 여장부인 것이요. 근데 여장부이긴 한데 마음이 비뚤어져서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자기 가족들과 그 주변 사람들의 이목을 신경 쓰지 않고 그 일이 옳다고 생각하면 100%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그런 의인을 오늘날 보기가 힘들지만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의를 능가하는 온전한 의를 가지고 우리에게 그 의를 거저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의가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을 십자가에서 그것보다 훨씬 우월한 의를 이루신 것이에요. 사람들은 이것을 거저 공짜로 믿음만으로 하나님이 이 대단한 의를 받을 수 있다고 하면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아야지 그걸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그냥 아브라함처럼 살아야지, 아브라함처럼 의롭게 살아야지 인정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욥처럼 또 그렇게 살아야지 인정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브라함의 결말을 보았듯이 욥의 결말을 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결국에 그 사람의 허물들을 보지 않으시고 또 이 히브리서에서 나오듯이 그 사람의 모든 허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버리시는 것입니다. 제거해버리시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쨌든 이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외면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전통에 있어서도 그것이 선이고, 베두인족의, 그러니까 사막에서 유목하는 그 베두인족들도 그런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아브라함한테서 간접적으로 물려받은 전통인 것이에요. 나그네들한테는 무조건 잘해줘야 됩니다. 나그네들을 이렇게 해코지를 하는 그런 자들은 아주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 성경에 나왔기 때문에. 내가 큰 무리 35절 누군가가 내게 듣는다면 나의 바람은 전능하신 분께서 내게 응답하시는 것이요 나의 대적이 책을 썼으면 하는 것이라. 책을 썼으면 바란다. 욥의 그 당대에 책이 있었겠는가? 책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집트에는 파피루스로 가지고 책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또 바빌론에도 책이 있었고, 이게 책의 역사는
그 인류의 역사만큼 오래된 것이요. 하나님 말씀을 기록된 책의 형태를 우리한테 주셨는데, 지금은 우리한테 책으로 주셨는데 예전에도 책으로 주셨던 것입니다. 파피루스든지 양피지든지 그것이 어떤 두루마리 형태의 책이긴 했어도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의 바램은 실제로 성취가 됐습니다. 나의 대적이 책을 썼으면 하는 것이라. 욥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여기 세 친구, 그리고 엘리후가 등장하죠. 물론 엘리후는 그 욥의 세 친구와는 다르게 욥을 공정하게 판단하는 사람이긴 했지만은 어쨌든 욥을 대적하는 입장에서 말한 것이니까 욥의 대적자가 이 욥기라는 책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등장인물이 되고 그 대적자가 이 책을 썼는데 욥의 바람이 어떻게 정확하게 성취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내 행동과 말과 모든 것들이 책으로 기록된다는 생각을 안 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욥보다 못한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이런 자세를 견지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대적이 즉 마귀가 되겠죠. 내 비밀스러운 모든 행동과 생각과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 존재는 마귀, 악령들이기 때문에 나를 대적하는 고소를 하나님께서 나를 대적하는 그 고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취하시켜 버리시는데 마귀들은 계속 갖고 나올 것입니다. 기록해 놓을 것이에요. 이런 죄를 지었다라고 끊임없이. 그래서 엄청난 내가 이 생 동안 지은 죄들을 쌓아놓고 책으로 기록했다고 하면 엄청난 백과사전이 나올 것입니다. 마귀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면서 이 사람은 당연히 지옥에 가야 된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기록하신 책이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책이 있는 것입니다. 이 책은 단순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으로 끝나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1.1획도 사신 것들과 말하신 것들의 1.1획도 다 책으로 기록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책들은 나를 변호하는 지옥에 가지 않도록 나를 변호해주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얘기에 대해서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 예수께서 행하신 다른 많은 일도 있으니 만일 일일이 기록된다면 세상 그 자체라도 기록된 책들을 둘 수 없으리라고 나는 생각하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이적들과 말들과 주님의 모든 행동들이 책으로 기록된다면 이렇게 많다는 것이요. 그리고 거기에는 죄도 허물도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머리털만큼 내 죄가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린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눌러버리실 하나님의 완벽한 생애의 증거를 나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서 그분의 지체가 되었다면 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그리스도의 선한 일들이 내 것이 된 것이에요. 이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의 두려움 앞에 떨며 살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36절 내가 반드시 그것을 내 어깨 위에 메고 왕관처럼 내게 묶으리라. 어깨 위에 메고 묶는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런 자세로 견지하고 있으면은 우리가 원수들에게 패하지 않는 것이요. 내가 그에게 나의 걸음의 수를 알리고 통치자처럼 그에게 달아가리라.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하나님이 책을 갖고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록에 보게 되면 어린 양께서 그 책을 취하셔서 그 책의 7봉인을 여시죠. 7봉인을 떼시면은 그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하신 모든 말씀이 그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책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있고 우리가 들고 있고 우리가 자주 읽고 우리가 최종 권위로서 받아들이는 그 책이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는 것이요. 38절에 내 땅이 나를 대적하여 소리를 치며 그 고랑들도 이같이 불평한다면 땅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사람이 땅에 대해서 그 불의하고 범죄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에서 신명기 22장 9절에서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9절로 20절
너는 내 포도원에 여러 가지 씨앗을 함께 뿌리지 말지니 내가 뿌린 내 씨앗의 열매와 내 포도원의 열매가 더럽혀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을 쭉 이어져서 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이 성경의 기본적인 사상입니다. 그래서 70년 동안 그 70년을 주기로 해서 안식년을 한 번씩 가져야 됩니다. 그 희년을 가져야 됩니다. 희년을 가지고 7년에 한 번씩 그 6년이 끝나고 마지막 해에는 안식년이라는 것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땅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유로 창조하신 것이고 사람들은 거기에 품꾼으로 살게 하신 것이요. 사람들을 품꾼이라고 부르시고 그 땅에 기경하는 사람들을 아담의 후손들을 주신 것입니다. 사람은 땅에 거쳐가는 존재이지 땅에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죠.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새 예루살렘에 영원히 살기 때문에 이 땅에 속한 존재는 아니지만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자체는 품꾼으로 살아가다가 이 육신을 남겨놓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이 나를 대적해 소리를 친다는 것은 이 땅에 대해서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카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땅이 그 피를 받아들이고 카인을 정죄했듯이 그런 정죄를 말하는 것이요. 내가 카인과 같이 죄를 지었다면 고랑이 나에게 불평한다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돈 없이 거기서 나는 열매들을 먹었거나 주인으로 그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카인이 실제로 그렇게 행동했었죠. 그리고 적그리스도도 그 땅의 주인을 그 복된 땅의 주인들을 죽임으로 인해서 같은 죄를 지을 것입니다. 그 돈 없이 거기서 나는 것을 먹으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그 돈이라는 것을 이 교환 가치로서의 돈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서 이것은 이것은 땅을 완전히 차지할 수는 없다는 것이요. 돈을 가지고 샀다고 해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그 50년마다 한 번 50년을 주기로 희년 때 지파들에게 땅이 다 돌아가죠. 자기 원래 그 족속들에게 다 귀한 복귀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돈은 영원하지 않지만 땅은 영원하다. 이 사상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근데 오늘날의 사람들은 군사력의 힘만 있으면 또 돈만 많이 있으면 소위 말해서 제국주의적인 침략이나 또는 그런 국력이 강하고 또 뭐 군대가 강하고 그 나라가 돈이 많고 하면은 다 할 수 있는 것 같이 생각하는 것이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밀 대신에 엉겅퀴가 보리 대신에 잡초가 나야 하리라. 이 엉겅퀴라는 것은 가시와 엉겅퀴라는 것은 아담이 그 저주받은 땅을 갈게 되었을 때 거기 나기 시작한 것이 가시와 엉겅퀴,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담과 그의 후손은 그 들의 채소를 먹어야 된다는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처음에는 나무의 실과를 먹다가 나중에 채소를 먹었죠. 타락한 다음에. 그래서 이 가시나무와 엉겅퀴라는 것은 땅이 받은 저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의 이 세상은 저주받은 땅이기 때문에 그 농약을 치고 또 쳐도 계속해서 엉겅퀴와 그런 독보리들과 가시나무가 잡초가 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땅이 저주받은 것은 기정사실로되 여기서 욥은 어떤 땅이 그 흉작을 거듭하게 되고 어떤 땅이 사람이 살기 힘든 땅이 되고 척박한 땅이 되고 광야가 되고 하는 것이 전부 죄악과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한 것이요. 거기에 흘려진 피가 상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를 우리가 뭐 실제로 볼 수가 있죠. 어디서 볼 수가 있는가? 주로 모슬렘들이 살고 있는 곳은 광야나 사막이나 이런 데죠.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원래 그런 땅이라서 그런 종교가 생겼느냐, 아니면은 거기 그런 종교를 믿는 자들이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땅을 척박하게 두셨느냐. 사실은 그 후자가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으면은 복을 주셨다고 하면은 원래 사막이었다 할지라도 광야라 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땅이 약 2000년 만에 1900년 넘게 버려져 있다가 이제 유대인들이 돌아갔을 때 살만한 땅으로 이렇게 회복되어 가는 것을 보듯이 아라비아 땅도
그렇게 예전에 에덴 동산이 있었고 한 그런 역사도 있는데 왜 지금은 계속해서 아라비아 사막과 이렇게 사람이 살기 힘든 열사의 땅이 된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죄를 짓고 수많은 무죄한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31장은 여기서 31장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